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은 그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살아왔던 종교인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가 뭔데 저러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 두 아들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맏아들 보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가겠다고 대답했던 맏아들은 오지 않습니다. 후에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일을 좀 하라고 했더니 싫다고 대답을 하고는 결국은 뉘우치고 와서 일을 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교훈과 삶의 적용점을 맞추려는 것으로 말씀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통해 어떤 은혜성을 나타내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대조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말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과 아뱀, 가인과 아벨, 노아와 네피림, 하갈과 사라, 야곱과 에서뿐만 아니라 또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첫째와 둘째 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그리고 율법과 은혜, 스스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답도 안 나온다는 자들, 이런 식의 대조들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본처인 사라와 여종인 하갈이 있었습니다.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한 남자에게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처가 애를 못 낳고 여종들이나 후처가 애를 낳아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이야기들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아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도무지 출산할 수 없는 경지에 올랐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뜻없는 열정과 한순간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완벽하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첫째 아들은 말만 하며 행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장 뒤로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 말씀에,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뒤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욕이 줄줄이 이렇게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들을 통해 이 못된 첫째 아들이 대체 누구일 것 같냐라고 물으신 후에 이 못된 아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못된 아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 못된 아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케 하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첫째 아들이 말만 하며 행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씀을 계속 보면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에는 약속을 어기면 창세기 15장 뒤에서 동물들 사이를 반으로 쪼개어서 지나가신 횃불 언약처럼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작 시간이 9시 시작인데 9시 1분에 들어오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대로라면, 이 모습 그대로라면 다 죽어야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도 도덕적 교훈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면 죽는다 라는 협박이 아니라 이렇게 형편없는 너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너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러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부정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편하고 쉽고 내가 잘하는 일 같으면 그까짓 거 인심 쓴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버림죠. 그런데 둘째는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못한다고. 근데 이 둘째가 결국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세벨이라는 나쁜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있을 때 엘리야가 도망을 다니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복이라는 말입니까? 매일 고난뿐인데, 매일 아픔뿐인데, 상처뿐인데 차라리 날 죽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데리고 엘리야를 달래고 어루만지고 깨우고 먹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결국에는 이끌고 갑니다. 엘리야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입이 어눌하다고 부르심을 거절했던 모세를, 지쳐있던 엘리야를,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요나를, 수많은 부족한 인간들의 대명사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며 도망다니며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을 때 했던 고백 기억하십니까? 바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누가 일을 하러 갔고 안 갔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단 한 명도 놓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은 안쪽에서만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안에서 열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은 문을 열 수도 또 집 안에 들어올 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문을 열어서 그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문을 부수고 그저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능력, 진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걸어왔던 그 발자국들을 지우고 내 힘으로 새로운 한 발, 그 한 발들을 또 내디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엎혀서 주님만이 가시게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엎혀서 주님만이 가시게 하시겠습니다. 라는 의미이며 고백입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그 오직 은혜, 진짜 은혜로 말입니다. 은혜의 현장에 초대되어 여러분의 열심을 생생하게 목격하시며 2020년 남은 날들도 그분의 열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죄 많은 저희들을 어두운 뿐인 저희들을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예배의 전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살고자 했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모든 삶이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에 엎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편없는 우리의 삶에
자격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분의 열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